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근심이 나를 누를 때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낙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근심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익숙한 친척의 단어들이 있죠.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고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이웃의 단어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일상 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참 떠나지 않는 그림자와 같이 항상 함께 거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단어들을 좀 국어사전을 통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상태, 또는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상태, 특별히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며 마음을 쓰는 상태 등등을 우리는 근심한다, 걱정한다, 염려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막닥뜨릴 때죠. 그래서 안심이 되지 않아 미래가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안한 상태, 타는 상태, 때로는 우울한 상태, 그런 상태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날마다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어떤 신앙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연결시켜 이것이 잘못된 자세라고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 이 자체는, 이런 심리적 상태 이 자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이 몸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우리 안에 영혼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존재인데, 이것이 참 우리들의 이러한 몸과 마음과 영혼들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게 되면은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약이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고 또 좋은 이러한 그 호르몬도 나오게 하고, 그렇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이익이 되지가 않고 실은 해로운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그 우리 뇌 신경들에는 이 번호들로 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나 내과 의사들은 이 뇌들을요 이름으로 불러서도 구별하고 알지만은 저희들은 아주 편안하게 의학적으로 이 번호들을 다 매겨서 이 뇌의 신경 부분들 1번 이런 역할을 하고 뇌의 신경 부분 2번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번호들을 다 이렇게 매겼어요. 특별히 10번에 속하는 부교감 신경 구조가 우리 뇌에 있습니다. 이 번호에 속한 신경을 미주신경, 그 바구스 너브라고 그러는데, 이 미주신경이라고 불립니다. 이 미주신경의 그 주행, 이 뇌의 신경이 우리 몸 가운데에 실은 가장 길게 주행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신진대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히 대부분이 이 10번, 이 뇌가 이 미주신경이 담당하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우리 내장 부분들, 아주 내장 부분들을 이 담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장이 굉장히 긴 거 아시죠? 이 내장 기관에서 특별히 위장관 운동이 되도록 하는 것, 소화, 효소, 분비 등등 여러 역할들을 이 10번의 뇌 신경이 그것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근심, 염려, 걱정을 너무 하다 보면은 이 뇌의 10번,
이 뇌의 십변 신경 구조가 가장 직격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그 십변을 자극하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와 장 운동이 자동적으로 현저히 저하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욕이 감소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잠도 못 자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악순환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수면제는 위장 활동을 가장 떨어뜨리는, 그래서 식욕을 잃게 하는 역할을 결국은 잠은 재울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근심하면 안 되는 이유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아주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근심,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귀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구절이죠.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특세 40일 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여러분, 갈릴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까웠게는 제자들과 같이 함께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이 회중들, 청중들은요, 그 당시 가장 소외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실질적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에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므로 내일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는 듯한 인생, 그러한 저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저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에 대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식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펴놓고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아닌 무엇을 우리들로 하여금 붙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주님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존재 자체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이라는 말이 맞아요.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우리 25절 말씀을요, 한번 자세히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 목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음식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음식이 나의 생명을 유지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몸 자체가 그 위에서 입는 어떤 의복보다 더 소중하고 무게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볼 때의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무게가 있고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너무나 삶이 결핍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나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눌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속이 타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만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 무엇에 주시하지 말고 바로 나를 주시하라. 내가 너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여기는 너를 창조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죠. 우리는 근심하죠. 우리는 걱정하죠. 염려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학진아, 나는 너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해.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을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심하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새들을, 공중에 나는 새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기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들의 이 백합화 한 송이 한 송이를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그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지,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세심하게 책임지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26절과 28절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누구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누가 신경 쓰네요. 짹짹짹짹 참새들이 막 날아가고 뭐 먹이를 먹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이 모든 것조차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손길 안에 저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그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28절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주목해 보라는 것이 들의 백합화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언덕 가운데에 있는 야생초, 흔하게 볼 수 있는 백합화, 자세히 그 백합화 한 송이 한 송이를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백합화가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한번 생각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씨를 날리게 해서 어느 한 부분에 안착하게 하시며 물을 주고 이른 비 늦은 비로 그 씨 안에서 정말 이 백합화가 점점 아름답게 쫙 올라와서 어느 기간 동안에 뽐을 내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칼라로 그 정한 시간에 탁 피우는 모습 그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합화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입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백합화 한 송이가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솔로몬이 노력했고 얻었고 나름 누렸다고 생각하는 그 최고의 부와 명예와 영광 중에 그 영광보다도 바로 이 백합화 하나 한 송이가 뽐내는 영광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살죠. 항상 모자르잖아요. 조금 넉넉하다면 불안하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면 어떡하나. 뭐 평생 먹어도 될 만큼 뭐 이렇게 창고에 차여 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만족 못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재물 외에 수많은 영역 가운데 언제든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뭐를 이루었던들, 솔로몬의 그 영광이 아무리 솔로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었던들 이 백합화 하나 존재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을 볼 때에, 백합화를 볼 때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저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흘러간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려라고 하는 이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out of control 되는 이슈가 많거든요.
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요 6장 27절, 오늘 보면 6장 27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6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NIV 성경에 보게 되면 Who of you by worrying,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누가 can add, 더할 수 있느냐, 무엇을요? A single hour to his life,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써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 여기서 그 키를 더한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키 하니까는 이게 키가 작으신 분들이 왜 소원이 내가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여 키 크게 하소서, 키 크게 하소서 몇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키가 이 우리의 신장의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Can add a single hour, single hour, 한 시간입니다. To his life. 지금 정한 시간에 딱 죽게 된 그 영혼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욥기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날과 그 달은 누구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한 예외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딱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한 시간에 누가 한 시간을 좀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걱정함으로써 한 시간을 더 구한다고 한 시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절대적 주권적 권한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여러분이 걱정함으로 존재한 거 아니잖아요. 존재하고 유지되며 또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마지막 호흡 순간까지도 그 누구도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에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도 열심히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것이 키라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라면. 그렇지만 성경은 그 염려함과 근심함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 영적, 상황적, 관계적 많은 것들을 더 악화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쳐요. 여러분이 다칩니다. 암 환자들도요, 그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정확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눌려 있는 사람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초월하는 듯한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 변함없이 하루하루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왜 그것을 붙들고 사시겠어요? 우리 연약함이겠죠. 연약함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 그 주관자 앞에 좀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30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풀도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들풀입니다. 아궁이에 그냥 불 떼올 수 있도록 푹 한 줌이 잡혀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 들풀조차도 입히시고 존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살이도 마찬가지겠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여러분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결국은 이것은 이 믿음의 이슈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은 아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지구 땅에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한 마리 어떻게 팔리우고 땅에 떨어지고 얼마에 팔리우고 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머리 지식적으로 말씀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 것을, 어떻게 백합화를 어떻게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그 백합화는 백합화의 컬러대로 아름답게 뽐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섬세하게 길러서서 이 땅 가운데 다 펼쳐놓으시는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들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부분, 야단치는 부분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가지고 칭찬하시고 야단치셨어요.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렇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다는 그 인간이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막 이럴 때에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저들의 약한 믿음을 꾸짖으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근심 걱정이 없는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영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만큼 또 이 부분에 그만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함께 키워지는 것이죠. 인류의 발전과 이런 근심과 염려는, 그래서 이상하게도 자살을 많이 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나라들이 미개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라든지 제가 선교 갔었던 방글라데시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해요. 오히려 자살률은 누가 더 많은지 아세요? 한국과 같은 나라예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역. 나한테 다 좀 맡겨라라는 거예요. 맡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맡기지 못하죠. 그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절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5만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5만 가지의 기도 응답 받던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고, 실은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책은 필독서적 중에 하나예요. 조지 밀러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그 고아 아이들을 키우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만 운영이 가능한데요. 근데 그의 고백 속에 이 놀라운 이 엑기스 같은 고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할렐루야. 수많은 근심과 염려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했다가 나중에 그에게 자유를 주었던 이 간증의 엑기스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천적이에요, 천적.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런 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늘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마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신학적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나를 입히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가르쳐줬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나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결국 저도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절대적으로 맡기는 평안함을 배웠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단 1불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력을 그 당시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주중에 우리 폴 목사님 영호회 중에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시게 됐죠. 이 폴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실은 4년 동안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생활이 이제 안 되니까 우리 해나 사모님께서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간호사로 4년 동안 일하면서 낳은 아이 둘을 우리 폴 목사님이 집에서 4년 동안 기르면서, 그분이 교단 사역도 하거든요. 교단 사역에 서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사역하면서 이렇게 4년 동안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해나 사모님이 하시던 일을 다 간뒀어요. 집으로 복귀해서 이제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우리 폴 목사님도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도 하고 싶다고 그러시고, calm down. 그래서 너무나 그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그 지난 4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it was hard 그러더라고요. 두 아이를 집에서 기르면서 하는 게 이게 참 남자로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이 갑니다. 두 아이 얼마나 힘들게 키우면서 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참 그 아이 어렸을 때 기르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참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잠시 나눴는데, 나중에 폴 목사님 눈이 이만해지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뭐냐면은 풀타임으로 아내와 저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주말에 저희가 또 사역을 해서 사역을 두 부서 맡아서, 와이프는 전도사로 나도 전도사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되면은 만 사역에 올인해야 돼요. 그것도 힘들죠. 사역하면서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또 생활이 너무 어렵고 등록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저는 두 짭 이상 일을 했고, 와이프도 거의 일을 항상 했어요. 쿠먼에서 와이프는 일을 하고 개인 또 투럴 일도 하고, 저도 쿠먼에서 일을 하고 하우스 페인트 칠하든지 아니면 저는 애들 많이 운동을 텐스 같은 걸 코치로 많이 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생활이 너무너무 타이트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불이 없어가지고 2주 동안 책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힘들고, 아무리 다 털어도 1불도 없어서 우왕좌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너무나 섬세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참새도 백합화도 들풀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을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도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있고요. 아이들의 미래도 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키우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에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영역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역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로 이미 결단하시고 헌신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기를 원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다시 강조하세요. 왜 그럴까요?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예요?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왔을 때도 다 미리 아세요. 다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거를 더 악화시키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참 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 40주야를 때로는 굽기도 하고, shipwreck, 배가 파손돼 가지고 죽을 고비, 소망이 끊어진 듯한 느낌도 있었고, 매를 엄청 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저런 고생, 이런 것은 내가 다 고사하고 항상 나를 눌리는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근심이었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잘 돼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매이겠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염려와 근심이 아닌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죠.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너무나 힘든 세상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매몰당하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정신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면에 연약해지게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만 국한돼서 아무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쫑쫑 울려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하시는 이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은 인물이에요. 저 말씀이 무슨 말일까? 알아는 듣겠는데,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사도로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승리하라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 안 당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주님의 말씀처럼 참새들, 백합화, 들불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불성이 모든 것들 다 돌봐주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